쓰임받음의 은혜, 추수감사절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특이하게도 오늘 말씀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찾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나선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의 풍경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매년 약 9월경부터 포도 추수를 합니다. 이때 포도원 주인들은 서로 좋은 일꾼을 찾기 위해서 새벽부터 장터 인력 시장에 나가서 일당을 주고 건강한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지금 이 말씀의 포도원 주인도 똑같습니다. 여기 1절을 보시면 이른 아침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0시, 제6시, 그러니까 0시, 우리 시간으로 새벽 6시를 가리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 주인은 일꾼에게 하루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데려와서 일을 시킵니다. 당시 1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합당한 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이상해집니다. 3절을 보시면 주인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제3시에 다시 인력 시장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려면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제3시는 오전 9시가 됩니다. 6시에 나갔다가 3시간 후인 9시에 나가서 그곳에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일꾼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도 데려가서 일을 시킵니다. 이 주인은 참 인자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4절 말씀에 이렇게 남들보다 늦게 쓰임받은 일꾼에게도 주인은 상당한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일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상당히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정당하게, 손해 없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가 늦게 일하지만 내가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정말 이상합니다. 5절과 또 6절을 보시면 난 12시에도 또 오후 3시에도 심지어 저녁 5시에도 동일하게 나가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놀고 있는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데려가서 일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오후 6시에는 모든 일을 마칩니다. 그렇다면 6절 말씀에 낮 12시에 데려온 사람은 6시간만 일하는 것이고 오후 3시에 데려온 사람은 3시간,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만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인은 이같이 손해보는 일을 하고 있을까? 왜 손해보는 일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모릅니다. 왜? 성경 말씀 그대로 말하면 이것은 주인 마음입니다. 그냥 이 주인이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저물매, 날이 저물었다는 뜻, 이 뜻은 저녁 6시를 말합니다. 이제 주인은 청지기를 통해서 일꾼들에게 하루 일당을 지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나중 온 순서부터, 즉 오후 5시 온 사람부터 순서대로 일당을 지불했습니다. 자, 바로 이때부터 시끄러운 일이 시작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오후 5시에 왔던 사람은 1시간 일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하루 일당 1데나리온을 그대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을 받았다면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또 난 12시에 온 사람은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전 9시에 온 사람은 심지어 무엇보다도 아침 6시부터 12시간 꼬박 일했던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이들은 서로를 비교하며 나는 더 받겠구나,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감은 한순간에 절망으로 바뀝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3시간, 6시간, 9시간, 12시간 일한 사람들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라 결국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주인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자, 이거예요.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다면 왜 우리는 그 사람보다 정말 훨씬 더 많이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한 데나리온을 주냐며 주인에게 따지며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주인이 이같이 말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나는 당신들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줬는데 내가 뭐 잘못했냐? 내가 도대체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내 마음이다. 맞습니다. 주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꾼들에게 욕먹고 원망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 성도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평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 보시죠. 불평하는 사람들 한번 보시죠. 이들은 사실 불평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들은 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불평할 이유가 있어서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불평할 이유가 있어서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감사하지 못해서 불평하는 겁니다. 오전 9시에 놀고 있는 사람, 그리고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들이 자신들의 써주는 주인이 없어서 놀고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자한 포도원 주인은 이러한 자들을 늦게라도 데려와서 동일한 일당을 주고 일을 시켰다고요. 그렇다면 이들은 오늘 하루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주인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하지 않고 불평을 합니다. 다시요. 불평은 불평을 할 이유가 있어서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불평 조심하세요. 부모 여러분, 아이들 불평할 때 받아주지 마세요. 그 동감해 주지 마시라고요. 너의 마음을 내가 이해해, 이게 아니라고요. 불평은 감사하지 않아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들은 은혜를 베풀어준 주인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겁니다. 하지만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원망합니다. 사실은 원망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서로 비교하며 자신보다 조금 일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받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불평은요, 죄입니다. 불평이 죄라면 감사하지 않는 것도 당연히 죄죠. 분명 감사할 것을 가져도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 중에 이와 같은 성도 있습니까? 올 한 해 한번 돌아보시죠. 감사할 것을 가지고 감사 인색했던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내 삶에 수없이 많은 감사를 가지고도 언어가 감사가 없고 표정이 감사가 없고 삶이 감사가 없는 성도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비교하지 말 것과 비교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 여러분, 쓰임받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쓰임받는 건 은혜입니다. 이 말씀 다시 보시죠. 분명 어떤 사람들은 아침 6시부터 주인들에게 불려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하죠. 왜? 여기 오전 9시, 난 12시,
오후 3시, 나중에 저녁 5시에. 왜 이 사람들이 쓰임받지 못했죠? 왜 누구는 쓰임받는데 이 사람들은 쓰임받지 못했던 거죠? 왜 다른 주인들은 이 사람들을 쓰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만약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쓰시겠어요? 그냥 아무나 다 쓰시겠어요? 저라면 한눈에 봐도 힘이 있고 건강한 사람 쓰겠습니다. 그렇지 못해도 저는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을 쓸 거예요. 아니면 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 뭔가 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사람, 전 그런 사람 쓸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경력이 있으면 더 잘 쓸 겁니다. 기술이 있는 사람 따져서 그 사람 골라서 쓸 겁니다. 보통은 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선택하죠. 그렇다면 다시요. 왜 이 사람들을 쓰임받지 못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왜 쓰임받지 못했을까요? 남들은 쓰임받는데 왜 이 사람들은 쓰임받지 못했을까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쓰기에 좋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은 쓰기에 좋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게을러서 늦잠을 자서 아침 일찍 못 나왔거나, 아니면 한눈에 봐도 약해 보이거나, 아니면 일할 의지도 잘 보이지 않았거나,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주인이 보기에 이들은 그 일을 시킬 만한 능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질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포도원 주인들은 이들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 포도원 주인들은 일꾼들이 필요했죠. 하지만 그렇다고는 아무나 데려가지는 않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의 인자한 주인은 달랐습니다. 주인은 이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 조건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놀고 있는 사람들, 놀고 있어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저러다가 저렇게 살다가 자기 가족들 굶으면 어떡하라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왜 인생을 저렇게 살까? 왜 인생을 저렇게 허비할까? 그래서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선택한 거예요. 거기다가 먼저 쓰임받은 자들과 동일한 일당을 주며 주인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불평하면 안 돼요. 왜? 감사해야 되는 거죠. 쓰임받았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써줬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쓰임받기 좋지 않았지만 주인이 그들을 써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요, 쓰임받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그 가족들 구원하라고 쓰시고 있잖아요. 쓰임받음을 감사하세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그게 아니라고요. 감사하세요.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받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여러분 항상 감사하셔야 됩니다. 부족해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아저씨라고 안 부르죠. 아줌마라고 안 부르죠. 이씨, 김씨, 박씨, 누구 엄마, 누구 아빠 그렇게 안 부르죠.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사명 감당하지 못해도, 잘 쓰임받지 못해도 그렇게 불러주는 거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를 세우도록 쓰임받고 세워진 것을 감사할 줄 아셔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 각 기관의 임원 여러분, 임원으로 쓰임받는 거 감사하십시오. 부족해도 기관에서 우리 회장님, 부회장님, 총무님 이렇게 불러주고, 내가 모이라고 하면 회원들이 모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뭔데요? 또 교회에서 찬양대 여러분, 주일마다 이 앞에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감사하셔야 돼요. 찬양대원 중에 악보 못 보는 분 계시죠? 그냥 가사 보시고 찬양하는 분 계시죠? 음 안 올라가는 분 계시죠? 자꾸 음 틀리고 막 그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감사하세요. 못해도 잘리지 않고 오면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고,
쓰임받은 감사하십시오. 더 감사해야 될 것은 찬양대가 그렇게 틀려도 성도들은 모르잖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아멘 해주잖아요. 감사하셔야죠. 우리 식당에서 봉사하는 성도 여러분, 요리 실력이 부족해도 누군가 내가 준비해준 그 음식을 통해서 육의 양식을 먹고 힘을 내도록 쓰임받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누군가 식당 봉사가 빠지고 게으르다고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나라도 수고하니까 내 가족이 굶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성도들과 함께 즐거운 식탁교제를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그렇게 쓰임받는 것 감사하십시오. 교사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부족한 자들에게 학생들이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잖아요. 이걸 어디서 들어봐? 이걸 어디서? 선생이 아닌데 이 안에서 교회에서 교회학교 맡았다고, 학생들 맡았다고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듣잖아요. 감사하셔야죠. 쓰임받는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쓰임받는 것을 왜 감사해야 될까? 쓰임받는 것을 왜 감사해야 되죠? 우리가 쓰임받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진짜 이유가 뭐죠?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쓰임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부족하지만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완전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도 쓰임받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뛰어나서도 아니고, 쓰임받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일꾼들 보십시오. 이들은 절대 불평하면 안 될 사람들이에요. 쓰임 받았잖아요. 그리고 돈도 똑같이 받았잖아요. 감사해야죠. 왜냐하면 이들은 쓰임받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선한 주인이 불쌍히 여기서 은혜를 베풀었던 것뿐입니다. 선한 주인은 이들을 쓸 때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았죠. 건강과 경력을 따지지 않았죠. 기술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놀고 있어서 써준 겁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들은 가족을 굶기기 때문에 은혜로서 이들을 써준 겁니다. 다른 주인들은 써주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의 주인은 이들을 써줬다고요. 그래서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다시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건 죄입니다. 왜?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 잘 못하는 분들 계시죠? 죄로 여기세요. 은혜를 모르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배하면서 짜증내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기껏 예배드리고 혈기 부리거나 삐지지 마십시오. 이 같은 내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적어도 예배가 자유로운 나라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이런 나라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 그것만으로 감사하십시오. 저 북한 땅을 기억하십시오. 중국을 기억하세요. 이슬람 땅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십시오. 예배 드리려면 손해봐야 됩니다. 목숨 걸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껏 예배하잖아요. 이 교회가 싫으면 저 교회로 마음대로 택하며 옮겨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면서 짜증내지 마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그냥 부담스러워만 하는 것, 정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은혜가 없는 것, 예배에 대한 은혜가 없고 사모함이 없는 것, 감사가 없는 것, 그건 죄입니다. 대한민국 안에서는 죄라고요. 아직도 인상 쓰며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은혜를 뺏깁니다.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그동안 쓸데없이 마음 뺏겼던 것들, 그랬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은혜를 회복하며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일꾼들은 자신들을 써준 주인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돈을 더 안 줬다고요.
아주 못된 거죠. 돈을 더 안 줬다고. 만약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포도원 주인이라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에 인자한 주인은 이 무례하고 원망하는 일꾼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주인은 자신을 원망하고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친구여, 친구여. 여러분,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 4번 나옵니다. 4번. 마태복음에 단 4번 나오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4번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주님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친구로 항상 불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6절에서는 말세 회개하지 않는 냉랭한 가슴을 가진 자들에게 안타까워하시며 친구여.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는 천국잔치에 초청받았지만 자기 고집부리며 예복을 입지 않아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친구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른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가룟 유다가 사람들이 이끌고 와서 예수님 팔아먹기 위해서 예수님의 입맞춤을 할 때 주님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부릅니다. 친구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끝까지 친구로 대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삶을 살아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친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뭐죠? 감사의 반대말이 뭐죠? 이것만 생각하세요. 우리가 왜 감사하지 않죠? 감사의 반대말이 뭐죠? 당연하다죠.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냥 당연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숨쉬고 밥 먹고 걸어 다니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소원인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없다고 불평하는 그 없는 그 지점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부러워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따뜻한 집에서 잠을 자고 냉장고를 열면 먹을 게 있고,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어요. 물밖에 없어요. 물이 어느 나라에나 다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나라에서나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당연함에 젖어서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는 것이 내게는 그냥 당연해서 감사하지 않는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202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찾으세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없다, 안 된다, 못하겠다, 그건 죄예요. 우린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고
너무나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인색으로 인해서 하나님 심판에 이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의 찬양의 가사는 항상 감사가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감사가 인색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불편해서 어떻게 가요? 감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